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유도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야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날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디오프 교수는 재미있는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임신한 여성 중에 백인과 흑인 297명을 대상으로 인종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흑인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흑인이면서 사회적 지위도 낮지만 서로 돕고 지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여성의 건강은 반대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산부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지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 드린 적이 혹시 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또 도움이 되었다면 작지만 또 뿌듯한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금 그 상황을 내가 함께 고민하며 내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40년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리투아니아로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자를 받아야만 다른 나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지막 희망은 일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기하라 부영사는 일본 외무성에 비자 발급을 허락해 달라는 전보를 보냈지만 독일과 일본은 협정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스기하라 부영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보를 보내고 또 전보를 보냈지만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기하라 부영사는 겁에 질린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고민 끝에 본국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비자를 발급한 결과 모두 6천 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기하라 부영사는 명령을 어긴 죄로 불명예를 안은 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고 지중해 해안 도시에 그의 이름을 딴 스기하라 거리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한 성인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쉰들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게 되면 그 도움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다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본문과 조금 다른 점은 어제 본문에 기록된 용사들의 출신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용사들의 출신은 모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제 등장했고 출신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까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도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이외의 지파에서도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은 다윗이 유다라고 하는 한 족속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 주변에는 항상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도왔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까지 항상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돕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았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자들의 손길에 그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있었고 그 도움을 통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돕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역시 그를 돕는 아론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와 같은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자들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동력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 모두 해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돕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지금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에게 날마다 돕는 자들이 찾아왔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돕는 자를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가정 안에서도 돕는 자로 살아가시고 일터에서도 돕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이들을 돕는 자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요. 메시지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그리고 차 한 잔으로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돕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돕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돕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내가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도와줘야 나도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날마다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자들의 도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돕는 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건강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서로 모이기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돕는 것조차도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돕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참된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오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향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도와가며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